오늘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잘한 것이 있었는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또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낸 것 굉장히 잘한 것이고, 또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했을 정도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까지 본이 될 정도로 굉장히 잘했던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제 교리적인 부족함들이 있었는데, 이제 가장 부족했던 게 재림을 소망하는 삶의 자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바울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설명했는데, 어제 살핀 대로 조용히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하라 하는 권면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일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일하기 싫은 자들은 먹지도 말라 이렇게 단호한 얘기를 하는데, 일하기 싫을 정도로,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영적이라면 먹지 않을 만큼 너희들이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안 할 거면, 그렇게 신령한다면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을 정도로 너희가 신령해야 될 거 아니냐,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하는 것이고, 이런 가르침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르침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성결한 삶에 있어서 바른 기준을 세워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오늘 읽은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갑자기 자는 자들이 나왔는데, 여기 자는 자는 이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림이 일어났을 때 먼저 죽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다는 건데,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이 죽은 사람들을 자는 자들로 표현하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잠을 잔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열조와 함께 잠들었더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자들은 못 알아듣죠.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많이 아팠는데 편하게 잠을 자다니 이제 곧 낫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잠들었다는 거를 보면 그 시제들을 잘 보시면 시제가 전부 다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으로 쓴 게 아니고 지금 자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거죠. 그 왜 현재형을 썼느냐? 지금은 잠든 상태다. 뭘 의도하냐면 다시 깨어날 거다라는 걸 의도하고 전제로 하고 현재형으로 잠들었다고 쓰는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들은 영영 소멸될 것이 아니고 다시 깨어날 거니까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이나 이교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하지 마라. 지금 자고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 당시 초대교회가 가르친 부활은 다른 종교들의 이제 부활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종교가 이제 대표적으로 유대교예요. 유대교도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핵심 멤버들인 바리새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유대교에는 분명히 부활이 있는 건데,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교들이 믿는 부활은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고 그 마지막 세대가 오면 그때 마지막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직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고 누구도 부활한 적이 없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특별히 유대인들만, 그리고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만 부활시키실 것이다 하는 이상한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부활 신앙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부활 신앙의 놀라움은 이미 과거의 부활이 일어났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미 부활이 일어난 것으로 믿고 우리의 부활 생명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유대교 부활 신앙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누가 사느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부활이고 그 부활 생명이 현재적으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부활관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살죠. 부활은 고사하고 사는 게 죽겠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죽겠느냐? 살려고 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살아나려고 하니까 배로 힘든 거죠. 왜 자꾸 살려고 하느냐? 왜 우린 죽어야 되느냐?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자꾸 내가 살고 싶고 뭔가 뻐기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뭔가 느끼고 싶고 알고 싶으니까 또 반은 걸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 대해서는 또 살고 싶고 이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드시 나타날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각으로 이제 살고 생각으로 느끼기 때문에 있다 없다, 뭐 슬프다 기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걸로 이제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합니다. 생각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늘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나 TV를 보시면 화면은 쉴 새 없이 움직이죠. 이렇게 새벽기도 올 때 사모님이랑 걸어올 때 보면요, 몇 군데 집에 1층 집에 TV를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집은 항상 틀어져 있어요. 딱 두 집 있는데 1층에 두 집은요, 이쪽에 한 집, 저쪽에 한 집, TV가 항상 켜져 있어요. 그거 보다가 잠들었겠죠. 아니면 뭐 보고 있던지 밤을 새서 보고 있던지. 거기에 뭐 진짜 생명이 있습니까?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 거지. 그건 생명이 아니죠. 그냥 그림자만 비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생명인데 세상에서는 생명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그걸 내가 가지려고 하고 거기서 생명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갈수록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은 잘 모르겠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주 궁극적인 몸의 부활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건 알 수 있죠. 내가 알아서 확실한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아직 우리가 나타나진 않았고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그렇게 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날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담대한 거죠. 모르는데 담대하다는 게 말이 이상한데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모르면서 사는 사람이 제일로 담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애기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담대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 잘 자란 아이들 보면 놀이동산,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놀다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짝 숨습니다. 그런 놀이 많이 하시잖아요. 숨으면 얘가 어떻게 할까? 전봇대 뒤에 숨고 뭐 나무 뒤에 숨고 이런 놀이 하는데 평소에도 건강하게 사랑을 잘 받은 아이는요, 울지도 않아요. 그냥 지 할 거 합니다. 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엄마 아빠가 날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다시 온다 하는 거 아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울어버리면 그건 뭔가 결핍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르면서 담대하게 사는 게 능력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를 우리나라에서는 다 갔다 오는데 알고 가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저도 모르고 갔다 왔어요. 군대가 그런 데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면 절대 못 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직업군인 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한 통제력이 있어야 거기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갔다 오신 분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모르고 갔다 왔다 그래요. 알고 갔다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잘 통과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잘 살아냈다. 근데 알면 어떻게 됩니까? 겁이 나서 못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모르는 게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보이는 것은 그림자다. 그 보이지 않는 게 진짜 실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실체를 잘 못 보는 이유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온통 그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허상이거든요. 이게 약간 그 TV 화면이라 그러긴 좀 그렇고, 약간 프로젝트 쏘는 것 같은 거예요. 빔 프로젝터 아시죠? 저희가 달아놓고 이렇게 빛을 쏘는 거. 하늘에서 이걸 쏘는 거예요. 본체는 하늘에 있고 땅은 전부 다 프로젝터로 쏴서 허상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전부 다 허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거에 잡힌다는 겁니다. 근데 실체는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실상을 잡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실상을 잡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에너지로 그 형체화된 것뿐이지 실상이 아닌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전부 다 허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피조물 잡으려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들에게 주님이 너희가 소경되었다고 한다면 죄가 없었을 것인데 본다고 그렇게 자꾸 우겨대니까 너희는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안 보이는데 보이는 척, 안 잡히는 건데 잡은 척, 깨달을 수 없는 건데 깨달은 척, 이렇게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보이는 척 하는 거, 아는 척 하는 거. 그래서 목사들도 그 앞에 서니까 자꾸 이게 거룩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니까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압니다. 그게 죄예요. 그리고 목사들이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여기 앞에만 나오면 목소리 깔고 성령 충만한 척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낭낭하잖아요.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저는. 그냥 낭낭한 제 목소리, 평소 목소리 그대로 하잖아요. 그건 척을 하는 거예요, 척을. 근엄하지도 않으면서 근엄한 척.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성령 충만한 척.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들 이렇게 잘 보시면 성가대잖아요.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가운을 입고 거룩한 척 하면서 거룩한 가사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리고 나서 끝나면 그 자매나 솔리스트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모텔 갑니다. 성가대 하다가. 뭐 찬양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아닌데 그런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부활은 죽은 사람이 그냥 맥락 없이 살아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데 왜 살아나느냐? 그 살아남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생명 없이 살아나는 걸 좀비라고 그러죠. 그 시체가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살아났어. 목 잘린 닭이 막 뛰어다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곧 죽을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나는 거지, 생명 없이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살아나는 거 전부 다 아무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뭔가 권력이 높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생명 연장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생명 연장이라는 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시황이 불로초 구해오라고 시키잖아요. 불로초 구해오라고 전 세계로 다 보냈는데 이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 불로초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느냐? 죽음을 앞에 두고 바들바들 떨다가 46살에 죽었어요. 여러분들보다 오래 못 살았습니다. 46살.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죠.
당시 수명이 평민들의 수명이 40살. 그러니까 얼만큼 더 오래 살았느냐? 고작 6년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도 46살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의 왕이나 조선의 왕이나 똑같이 산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그 조선시대 거지들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40살. 거지나 왕이나 나이차 더 오래 사는 거 6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뭐 그 시간에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오래 살거나 거지라고 해서 짧게 살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불로초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있다고 하셨겠죠. 필요하면 그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죽음을 피해보고자 노력하는데 죽음은 피할 게 아닙니다. 그 영광스럽게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죽음을 자꾸 피해 다니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순교에 대해서 생각하면 순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아픈 거는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총 쏴서 한 방에 죽으면 내가 순교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날도 별로 이렇게 날카롭지도 않은 톱 같은 걸로 슬근슬근 썰어서 날 죽일 것 같으면 나는 순교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많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을 피해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은 통과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죽음을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착각이에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다 그러시면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사망을 누가 주관합니까? 그 우리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열쇠 키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음부라는 건 지옥을 얘기하는데 지옥의 열쇠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전부 다 주님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마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마귀는 그럴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주님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네가 해. 자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맨날 우리한테 네가 네 인생 책임져.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사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권세 안에는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누구의 명령을 따르느냐?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그 저주가 아닙니다. 고통도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고 죽음이고 저주가 되겠죠.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거룩한 소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소명이 다 있는데 그 소명 중에 마지막 소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귀하게 여기시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죄의 삭시 죽음인 건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죄의 삭을 죽음으로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죄의 삭시 죽음인 건 맞지만 죄의 삭을 죽음으로 정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죽음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그 죄의 삭시 죽음 되는 건 선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악하다면 우리 주님도 안 죽으셨겠죠. 그게 악이라면.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내셨는데 그럼 나사로도 안 죽었겠죠. 다시. 살려내도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마지막 소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죽음이 안 좋은 거니까 난 안 죽을란다. 소명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도망다니시면 안 돼요. 죽음을. 그 소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경주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 끝에 주님을 만나는 죽음이라는 그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도 이제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 그럽니다. 나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근데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고난도 선한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악하다고 생각하고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인생 경주를 하는데 여러 가지 굉장한 고난들을 많이 받았죠. 근데 바울은 그 고난을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마치 고난을 다 안 받으시고 뭔가 좀 흘리고 남겨두신 것 같은, 좀 모자르게 고난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왜 이거 다 안 받으시고 이거 남겨두셨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 받으셔야지 100% 순종을 하셨어야지.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 순종과 고난의 공로는 무한해요. 그래서 더 이상 고난을 더 받으실 필요가 없죠.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 남은 고난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두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그분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넘어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광의 영역으로 우리도 들어가는 거죠.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남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음에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각설이도 아닌데 죽지도 않고 부활만 챙기려고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전제가 뭔데요? 아니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닙니까? 죽지도 않고 부활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날마다 살아나는 죄성을 날마다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바울은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된다. 욕된 것이 영광스럽게 된다. 약함이 강함이 된다.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변화된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육의 몸이라는 건 말이 되는데 영의 몸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영하고 몸이 어떻게 같은 게 됩니까? 육하고 몸은 같은 얘기니까 육의 몸은 이해가 가는데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묘한 겁니다. 육신에 영이 결합되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이거는 오묘하게 결합이 되면서 벽 뚫고 통과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벽을 뚫고 들어온다. 육의 몸인데 영의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이 온전하게 영에 굴복해서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 그 부활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이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확실성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었는데 왜 목숨을 이렇게 기꺼이 거느냐? 부활 생명이 마침내 우리를 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시 산다 하는 거죠. 이 땅의 시간은 잠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알고 싶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몰라도 온전하게는 몰라도 알 수 있어요.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는 거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전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뭔가를 안다는 거죠.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버렸더니 자기를 죽이고 없애는 과정을 걸었더니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버리고 죽는 것이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그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자꾸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죽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는 것만큼 죽을 걸 각오할 때 그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거지, 자꾸 내가 느끼고 내가 잘나지고 내가 얻고 내가 높아지고 그러면 부활 생명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를 느꼈잖아요. 땅의 것을 느끼고 자아식을 느꼈기 때문에 하늘의 걸 느끼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두 개는 못 느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은 날마다의 죽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의 죽음이 부활로 가는 과정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신적인 생명이고 하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온전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우리가 이미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을 통해 부활에 가까이 다가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